시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도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에 깊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겠다 아마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깊이 드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가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내 할 일이 이제 여기서는 거의 끝나가는구나,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가깝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가깝지 않아. 사마리아를 경멸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길 원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우물가에 이제 예수님 도착하셨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언제 기르어야 될까요? 물을 기를 때는 시간이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오후가 돼야지 물을 기르러 올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몇 시에 왔는가? 6시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낮 12시에 온 거예요. 정오쯤 온 거예요. 그때는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고 물을 길러 오지도 않는 시간인데 그 여인은 거기에 왔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있긴 해요. 자, 이 물 길러 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아까 처음에 말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을 정오에 기르러 온 이유도 여기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남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가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길러온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하면서 그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말을 건다는 건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게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나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유대 남자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나옵니다. 우리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나도 물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데는 내 숨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암시가 된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물보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응?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좀 마음 불쾌했을 겁니다. 불쾌했어요. 그래서 우리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12절 이 말씀이 상당히 불쾌해서 나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커? 당신이 어떻게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뭘로 생수를 나한테 줄 수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14절에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 영생하도록. 영생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혼, 그 생수를 마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목마름처럼 갈급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목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여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령에 솟아오르는 생수 되신 말씀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수도꼭지인 줄 아는 거예요.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새 얼마나 가물었는지. 어제 밭에 수돗물을 틀어놨어. 나도 모르게 잠궜다고 잠궜는데 계속 나오고, 잠근 게 틀어놨나 봐, 거꾸로. 그런데 저 밑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우리 집 뒤에 탱크에 물 검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탱크 검사를 하러. 어딘가 모르게 찔리잖아요. 내가 밭에 물 틀어놨는데.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들어오면 물이 탱크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서 전화를 해, 이장한테. 야, 민재야, 물은 나오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다 듣잖아 그거를. 물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밭에 물 주나 봐. 얼마나 내 가슴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그래도 꼭대기에 있으니까 물 걱정 없는데,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이게 중간중간에서 물을 자꾸 빼먹으니까 거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있어도 틀어도 안 나와. 저 밑에서 거꾸로 지하수를 퍼서 우리 집 뒤에 있는 탱크로 올려서 거기서 내려 쏴주니까 그 수압으로 다 먹는 물들인데, 내가 중간에서 잘라 먹었잖아. 그게 내가 왜 이게 거꾸로 했을까? 너무너무 죄송해. 그분이 저녁 때 또 올라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주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난 물 길러 오기 싫고. 자기 심정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화의 방향을 틀으십니다. 너 가서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가슴이 쿵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직했습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에게 이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맞다. 여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한 그 여인은 오히려 그가 대화의 주제를 다시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어디로 갔죠? 남편의 문제로 갔다가 다시 남편의 문제에서 이제는 그 여인이 예배의 문제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드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여인의 언변이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예수님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나 같으면 말려들 것 같은데 안 말려드셨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 때가 올 것이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생수의 문제에서 남편과 예배의 대화까지 와서 다시 구원의 문제로 짚어주시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수도 없이 예배 때마다도 설교 때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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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가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아,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11시 예배니까 의식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계추처럼 또 갔다가 그냥 1시간 앉았다 또 갔다, 다음 주일이 오면 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 영과 진리가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영과 진리가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어왔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과 진리의 문제를 놓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영과 진리가 뭔데 맨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의 감동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공급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과 진리다 라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제 해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영혼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과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것을 진리로 공급받고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진리. 이 담임 목사님이 10시 30분 되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셔서 모임을 갖더라고. 그게 뭐예요? 예배 준비기도 아닙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10시 30분에 있어. 다는 못하지만 그 시간에 일찍 오신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순서가 있더라. 저는 한 가지 더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 준비 기도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근데 예배 순서자들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죠? 순서자들이 45분에 여기 모여서 예배 순서자들이 기도하고 예배에 임했었어요. 순서자 기도. 예배위원입니다. 기도. 예배 사회부죠. 인도자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목사.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서 맡으신 분, 성경 봉독 순서 맡으신 분, 봉헌 순서 맡으신 분, 찬양 순서 맡으신 분 모여서 오늘 순서, 예배 순서,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 순서에서 예배 순서를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신 이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들어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 예배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의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예배에 끝난다고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 예배라는 이 말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즉 영과 진리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영과 진리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여인을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등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저도 농사일 지난 봄에 얼마나 힘든 예배 드리다가 졸았어요. 진짜 놀래가지고 내가 깼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냐,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되면 예배 헛되는 건데,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으면 예배 그냥 지금 드린 게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져야 돼. 막 채워져야 돼. 끝없이 들어가야 돼. 예배를 드려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린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예배가 곧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저절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쩐지 교회 다니신 것 같았어요. 어쩐지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그리스도인 것 같았어요. 이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성도 같아요.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이 말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모아진 그 마음이 세상에 흩어지잖아요. 예배드리고 파송되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뭐예요? 그 삶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그 능력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쌀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게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게 뭐예요? 복음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주보를 보면 예배 수보 순서의 세 파트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과 고백이 있고 말씀과 선포가 있고 축복과 파송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에 관심이 많아서 목회하면서도 틈틈이 예배학 공부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짠 건지 아니면 옛날 게 그대로 내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 때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 작은 순서들이 들어갔을 때 이 세 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임과 고백에는 뭐가 있냐? 성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모임과 고백의 순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거기다 넣었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가 있잖아요. 이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과 파송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예배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짰던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예배 순서를 짜서 목회하는 시간 동안에 이 속에다 찬송 넣고 기도 넣고 여기다 말씀 선포 넣고 감사 넣고 봉헌 넣고 다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자들은 이 순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한 마음이 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한 마음이 돼 고백과 간구의 기도가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진리. 한 마음이 되어서 봉헌과 헌신이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을 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는 이 문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왜 국어 공부를 잘 못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문장력이 떨어져 이거 말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머리털이 쉬었는지 몰라요. 앞머리가 몇 가닥 쉬어가지고 휘끗휘끗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예배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들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예배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함으로 봉헌과 헌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라고 파송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이 길죠? 한마디는 아니야. 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고, 그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결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 예배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배와 세상의 변화는 하나로 늘 붙어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되어 드리는 영광과 찬양의 올림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드리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축복받는 예배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이 행복으로 바뀌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족으로 바뀌어졌고 그 만족이 행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행복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넘어 28절의 말씀에 봅니다. 그리고 29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행복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만족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족했던 그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 들어왔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아, 사람들아, 다 나와보라. 오늘 흐뭇가에 내가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예배의 만족이 예배의 행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제일 목적이 예배 드리기.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예배를 드려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또 늘 부른 교회 이런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 가져왔어요. 책을 먼저 드리고 기분 좋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 여기 이명숙 권사님 제일 빨랐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으면 흘리라고 그랬더니 안 받았으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 임재 찬양 함께 부르시고